오늘 저는 에베소서 강의 새롭게 하소서 6번째 순서로 성숙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귀하기 원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상인들이 거쳐가는 곳이고요. 당시 대략 2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광대한 지역 중에 아시아 쪽의 수도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행정의 중심지에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국제적인 거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항구에 상업이 발달했고 또 국제적인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항상 여러 신들이 유입됩니다. 도시에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이미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그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날이 잘 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믿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 이 뉴욕에 있다가 인도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힌두교로 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있던 곳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지금은 저렇게 돌무더기 몇 개만 남아 있는데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여 그린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웅장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섬겼고 또 이 신전이 재미있게도 은행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신전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 비교적 안전하게 자금이나 귀중품들을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어온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런 대부업도 이루어졌다고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경제가 함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또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에베소의 극장은 대략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 맨하탄에 있는 뉴욕 닉스가 농구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인데요. 약 1만 9천 명 정도가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림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 공간인데 저 공간이 1만 9천 명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그 극장은 2만 5천 명이 수용된다고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인구가 다 합치면 1,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곳에 중심이 되는 팀의 경기장이 저렇습니다. 또 공연장으로도 쓰죠.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만입니다.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에베소의 극장은 굉장한 크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굴러가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자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 주술도 찾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동전 하나라고 합니다. 1드라크마라고 보는데 이 은 5만을 뉴욕으로 치면 현재 뉴욕으로 치면 7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25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나온 주술책들의 규모가 저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술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많은 주술 자료가 나왔겠지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열고자 하신 그 도시에 복음의 물꼬가 트이고 말씀이 뿌려지니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도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귀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온갖 유혹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소원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선방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들어섰지만 보십시오. 이 에베소는 본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항구였고 상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여러 신들과 주술이 존재했던 도시의 그 속성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다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퀸즈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입니다. 죽어 있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는 그저 그대로 썩어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죠.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이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아직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온갖 어지러운 풍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뉴욕 퀸즈의 한 곳에서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을 따라서 퀸즈 한인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훌륭한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훌륭한 선택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교회에 많이 헌신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엮어주신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헌데 이미 보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성숙하게 되어야만,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야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온전하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을 읽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내 상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각할 경우엔 내 안에 의도하지 않게 내 안에 또 나도 모르는 이단성이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인지,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날마다 매일 성경이라는 변하지 않는 수단으로 정확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걸 외면해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완전히 기록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창작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의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잡신들에게 유혹되지 않는 것, 그들 힘들었을 겁니다.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뉴욕 땅에서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없이 정말 힘듭니다. 유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퀸즈 하는 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 성경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KCQ 어플에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씀을 접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순종해야 비로소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기에 힘쓰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공급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너무 초등부스러운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 얻을 수 없는 결과물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으시죠?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걸 좀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런 9가지 열매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모으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모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원동력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게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사랑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저걸 쟤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끔 우리가 대부분 의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지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셨고 이제 내 안에 그 내용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인 우리 교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처음에 오시게 됐다 하더라도 또는 내 개인적인 뭔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시게 됐더라도 이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 시절에 그런 성탄절 선물 받으러 교회 가는 것 같은 그 마음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엔 종교적으로 교회 출석만 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순수한 대신에요, 이리저리 마음이 수시로 휘둘리기 쉽습니다. 친구가 하면 곧잘 따라합니다. 아빠가 하면 곧잘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자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변신 로봇, 그 중에 합체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일본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 부대가 등장하는 히어로 액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제작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를 보시면 아주 거대한 악당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웅 4-5명이 나와서 거대한 변신 로봇을 이용해서 맞서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Ready to form Voltron. Activate interlock. Dynatherms connected. Infracells up. Mega thrusters are go. Let's go, Voltron Force! Form feet and legs. Form arms and body. And all form the hea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웬 변신 로봇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이쯤에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악당이 등장했어요. 거대한 악당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변신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작은 거 타고 나가서 변신을 한단 말이죠. 악당이 보는 앞에서. 보통 5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2명은 다리 역할을 하고요. 2명은 팔의 역할을 합니다. 또 보통 대장들은 이 중심이 되는 몸통 역할 하는 로봇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체가 끝나면 다들 머리에 모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5명이 이 안에 모여서 악당과 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각자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팔이라도요, 어떤 팔은 방패를 들고 있는 팔도 있고요, 어떤 팔은 칼이나 총을 가지고 있는 팔도 있습니다. 또 몸통은 각자가 연결되는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가슴에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쏘는 무기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조종을 어디서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하죠? 머리에서 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비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합쳐져서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아스키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스키 아트라는 것이 있고 마이크로그래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를 보면서 들어보시죠.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모나리자를 누군가가 잘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 또는 컴퓨터가 저렇게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에는 모나리자라고 적힌 알파벳들이 수없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자를 타이핑하여 만든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 하나하나 보시면 각기 다르게 생긴 것들입니다. 또 다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나리자죠. 그런데 역시나 확대해 보시면 여러 글자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우리 교회는 각자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기질을 타고났으며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공통분모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글자가 단순 텍스트로만 존재한다면 저런 미적인 작품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기호죠. 모나리자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각기 다른 저 모습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이미 엮여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킬 때에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긴 것 같은 우리 개개인이 알고 보니 각자의 은사를 통해 연합된 한 몸 지체였습니다. 나의 마음이 위로가 있기를 원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셨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서로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숙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할 뿐 아니라 직접 연합에 나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밥상머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다 함께 식사하고 정리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처럼 공동체적인 연합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숙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의 에베소와 오늘날 유혹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몰려 사는 뉴욕은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온갖 인종과 종교가 넘치는 곳입니다. 경제의 중심지이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종교나 여러 가지 무속 신앙들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유혹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수많은 그 풍요들에 우리가 흔들려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그것도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철학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랑을 품고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의 몸으로 함께하면 이 험난한 유혹 땅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처럼 혼잡한 이 도시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수많은 철학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